내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복된 이 목요일 저녁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넌 온전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청년부 또한 주님 앞에 BSS로 모여서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기에 이 시간이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 반 첫 시작입니다. 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자, 우리 드디어 이 야밤에 이 늦은 저녁에 우리 BSS 참 아직 입에 붙진 않는데 우리 BSS라고 하는 것은 바이블 스터디 스쿨이라고 그냥 뭐 명칭을 달아봤습니다. 네. 이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오늘 첫날입니다. 첫날인데요.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또 이 자리에 왔는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각자의 바쁜 삶이 분명히 다 있어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분명히 남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좀 먼저 좀 짧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선이부터 먼저. 저는 네. 일단은 계속 성경에 대해서 뭔가 띄엄띄엄 알고 있는 부분들과 뭔가 전체적인 시대 배경을 뭔가 더 잘 알고 싶은 건 있었어요. PT를 하다가도 정확한 이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이걸 읽었을 때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 했을 때와 누군가가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했을 때와 달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더 나이가 먹을 거고 선생님이 읽었는데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나 혼자 공부하고 한다는 게 일을 하고 뭐 학생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했지만 쉽지 않고 한데 이런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뭔가 가족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줄 상황이 생기기도 할 때도 있는데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네, 근데 뭐 그럴 때 내가 이게 맞을까? 그러니까 나도 말을 하지만 이게 저의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잘 말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네, 말해주고 싶은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도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민선이 스스로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갈망이네요. 어떤 갈증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 좀 말씀을 제대로 알물 통해서 어쨌든 민선이 자체의 신앙의 성장 또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또 원하는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하은이. 저도 이제 혼자서는 아무래도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의지적으로 이런 묵상 시간을 갖고자 당연히 신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배웠었고 네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새 또 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 속의 그런 배경들을 알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확실히 알고 나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서 목장 모임이라던가 할 때도 그런 풍부한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 또 우리 하은이 자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자 하는 또 갈망 또 그런 소망들 그런 거룩한 열심들이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온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 말씀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고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한테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는 실상의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알아야 돼. 그것도 잘 알아야 돼. 근데 성경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은 분명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책이든 책이라고 하면 그 책에 목차라는 게 꼭 존재하죠. 그 목차라는 건 뭐냐? 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목록에 대한 정리이죠. 어떤 책이든 뭐 만화책이든 뭐 소설책이든 아니면 뭐 어떤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책이든 백과사전이든 뭐든 목차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말은 그 책을 구성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접하죠. 뭐 이제 하은이는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지? 저요? 제 나이요. 그렇죠. 왜? 부모님도 목회자이시고 모태신앙이죠. 정말 오래. 민선이는? 저는 좀 중간에 끊겼을 때가 있는데 교회 다닌 걸로 치면은 29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여기도 못했어요. 아, 근데 거의 교회에 다 엄마 따라 다니는 그런 거였으니까. 그쵸. 옛날엔. 야, 29년.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여러분들의 삶은 다 교회와 함께 했다. 주은이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못하시는. 이런. 그렇군. 이름에서 나오네요. 하은주. 그렇지. 태생부터 맞네. 그렇지. 내가 신학 때 처음 갔는데 이름이 거의 뭐 예수님 12제자 다 있더라고. 신학 때 가니까 베드로, 베드로도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있고 바울도 있고 모세 있고 여자애들은 에스더 뭐 이런 애들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삼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삼열이 뭐냐면 사무엘을 한문으로 바꾸면 삼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삼열이라는 이름 없었나요? 이상열 그 아티스트가 있어요. 저기 찬양 하시는 분. 그분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아마 그 삼열이 사무엘의 한문일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나도 신학 때 갔을 때 너무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 모태 신앙과 많은 연수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봤을 텐데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구조화를 시키는 작업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지. 구조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라 구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역사? 구약사신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근데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구약과 신약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부분의 메시지만을 많이 들어왔어. 그죠? 그러니까 부분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목만 이렇게 봐도 오늘 설교가 대충 어떤 흐름이겠구나 라고 하는 건 짐작이 돼. 어떤가요? 그런가요? 아닌가? 아니야? 진짜로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오히려 그래. 내가 지레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주시는 은혜에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으려고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인지라. 그리고 목사님의 입장에 설교자 입장에서 66권을 가지고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66권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에 쓸 설교 본문이라고 할 땐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3장씩 3년이면
하루에 3장씩 3년이면 1독을 해요. 하루에 3장씩 1년이면 1독을 해. 하루에 3장씩. 3장씩 가면 1년이면 1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설교 본문, 물론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설교 본문을. 근데 그 설교 본문의 주제가 전체 평생을 놓고 보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제목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 뭔가 새롭다라고는 그런 제목을 느끼기에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제목들이야. 그걸 이제 많이 현대화 또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그 범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반복적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는 게 뭐냐?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씩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퍼즐이 지금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내가 한번 민선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구약 전체를 우리가 지금 이제 올 상반기 동안은 구약을 나갈 거니까 이 구약 전체를 5분 안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아니요. 어렵죠? 5분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인데 이걸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저는 그 구약 중에 잘 모르는 그렇지. 있고. 예를 들면 말라기라든지 이게 들어는 봤고 분명히 한 번쯤 인생 살면서 설교는 들어봤을 법한 본문이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내용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혹시 주은이 가능할까? 저는 거의 그 분열 왕국하고 거기까지밖에 그 왕족 그 후로는 사실 설교 들어본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기억도 없는 어떤 아마 한 번쯤 있었을 텐데 잘 왜냐면 목사님들이 그 뒷부분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다뤄요. 예를 들면 에스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더. 이 에스더는 성경 구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놓고 보면 앞에 중간 뒤 이렇게 세 부분을 만약에 나눈다. 앞에는 이제 창세기부터겠지. 그러면 이 에스더는 어디 부분에 위치했냐? 약간 중앞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과 앞에 그 사이쯤? 그러니까 완전히 앞도 아니고 완전히 그것도 중간도 아닌 약간 앞에라는 느낌? 근데 원래 에스더는 시대로 쭉 순서대로 성경을 배열을 하잖아요.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 제일 끝에 들어가요. 순서적으로 보면 에스더의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야. 어떤 기준으로 순서였을 때? 시대별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책이 아니에요. 배열을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메시지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 16부작이 있어. 드라마 16부작이 있는데 16화가 한 5화 다음 한 6화 정도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작정을 하고 쭉 읽어 나가잖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이제 그룹별로 읽어가는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성경을 어떤 순서대로 읽겠죠. 부분 읽을 수도 있고 순서대로 쭉 읽을 수도 있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내가 쭉 읽어 가다가 보면 반드시 막힙니다. 일단 첫 번째 막히는 구간이 어딜 것 같아요? 저는 출애굽기 그 뒤쪽에 갑자기 성막 법칙 막 나오면 다시 창세기로 가요. 다시 읽고 거기서 막히면 다시 창세기로 가요. 거기 한 4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은이 창세기 전문가겠네. 아, 하은이는 혹시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보다가 좀 막혔던 구간이 혹시 있을까요? 저도 주로 이제 레이기, 신기하게 모습 그런 누가 되게 많았구나. 네. 다른 맞아요. 어려운. 맞아. 그치. 민선이는 어때요? 저도 다 비슷하. 근데 저는 창세기 자체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 뭔가 그런 아. 의문이 자꾸 드니까 그거 읽으면서도 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쭉 읽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오늘은 뭐 그치. 뭐 이렇게 달락달락별로. 개요 같은 거 읽어보고 하고 그 정도밖에 안 해서 또 이렇게 오케이. 일단은 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왜? 시도했잖아, 읽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안 읽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열정과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이 성경 공부에도 신청을 했겠지. 그래서 더 잘 알려주고 싶어. 뭐 내가 알려주는 게 최고다, 뭐 이게 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우리 담당 교육자로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어차피 내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잖아요. 사명이 있고. 내 수준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에서 많이 막혀.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공통된 그 이야기야. 왜 막히느냐? 그 레위기가 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를 쉽게 얘기하면 구조적인 파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어떤 내용인지 그냥 읽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다음을 읽어가는데 이게 순서적인 배열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책이에요. 왜냐면 율법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지금은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같이 수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수업을 같이 듣고 강의를 듣다 보면 할 거야. 왜 레위기가 시간의 흐름이 없는 책인지, 그리고 그 레위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들 지금 앞서서 이야기를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어렵고, 내가 이 성경을 정리하려 치면, 그러니까 나는 알아,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이거를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돼.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많이들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BSS, 이 성경 공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의 구조적인 것들을 그와 함께 배경과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성경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쪽에 들어가는구나, 이 위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퍼즐들을 맞춰가는 시간이 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 구약이 끝나는 과정 속에 마지막 그 시점에는 대략적인, 우리가 성실히 잘 임했다는 걸 전제로 그 끝나는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구약이라고 하는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거예요. 물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저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마지막엔 꼭 시험을 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도 해봤고 또 어른들도 해봤는데, 학생들은 의외로 시험이라 하면 그냥 익숙해.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뭘 하냐고 부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시험을 봅니까? 뭐 이런 얘기부터 막 하면서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난 진행을 해요. 근데 시험을 어쨌든 그 준비하는 시간 과정 속에 나한테 중간에 찾아와서 나 이제 이거 보기 싫다, 내가 무슨 학생이냐, 나는 성경을 배우려는 시험 보는 게 아니다, 시험 될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 그럼 내가 온갖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텀을 넘어가. 그렇게 시험 보는 날까지 정말 나 안 보겠다고 거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웃긴 건 그 자리에 나왔어. 시험 보는 자리에. 그럼 안 나오면 되잖아. 뭐 안 나오는데 내가 뭐라 해?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게 아깝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시험을 봤어. 근데 이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봤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흡족함을 느낀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정말 이 시험 본다는 얘기 들을 때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50이 넘었었거든요. 나는 보면은 돌아서면 까먹고 보고 돌아서면 까먹고 자꾸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몸부림을 친 거야. 정말 그분의 인생에 정말 진짜 한 30년 만에 공부라는 걸 해보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험에 고지까지 달성을 했어. 뭐 점수는 뭐 크게 상관없이. 근데 자기가 뭘 느꼈냐면 내가 힘들지만 노력하면서 이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려면. 제가 예상 문제도 어른들은 다 드렸어요. 네. 여러분 안 줄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는 왜 보냐? 내가 들었던 걸 정리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테스트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거. 그럼 그렇게 그 과정을 다 마치면 여러분들의 시선의 안목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말씀을 보는 큰 숲의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올 후반기 신약까지 마치고 나면 성경이 이런 구조와 흐름으로 쓰여진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이든 뭐 나든 뭐 누구든 아니면 뭐 그냥 인터넷으로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본문이 나오더라도 이미 나는 그 구조적인 것들을 다 한 번에 전이해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들은 말씀을 내 머릿속에 쭉 정리된 한 카테고리 안으로 그걸 넣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예를 들면 에스겔은 분열 왕국 때 그리고 첫 포로 시기 때 2차 포로 때 리더로 갔던 사람이구나. 선지자죠. 에스겔 하면은 에스겔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런 시대적 배경 없이 에스겔을 읽으니까 에스겔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거기 하나님 얘기하고 뭐 하나님 말씀 얘기하니까 우리가 메시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왜 이렇게 에스겔이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에스겔 3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마른 뼈 얘기가 거기서 나왔냐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포로 시기 2차 포로 때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 시기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 끝나버린 그들이 마치 뭐와 같냐? 마른 뼈 같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에스겔이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죠.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니 하나하나가 돼서 사람의 몸을 이루고 근육과 피부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들으면 이 전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정리가 잘 되죠. 우리가 아는 내용 배우고 정리가 잘 되면요. 재밌어요. 집중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의 양식을 버리는 거 없이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내 믿음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거죠. 그 근간이 되어지는 통로를 마련하는 게 바로 이 BSS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제 OT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간략한 전체 내용, 우리 진행에 대한 얘기만 오늘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오늘 모이는 시간도 그렇고 조금씩 딜레이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오늘까지는 조금 유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기준들을 이제 이따가 설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우리 행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고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이냐? 이 시간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반드시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혹 자칫 잘못하면 이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 3아웃 제도를 도입을 할 거예요. 그걸 하는 이유는 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여러 번의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더라고요. 룰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엔 우리를 묶어주는 장치가 되고 이 시간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끈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좀 준비했으니까 그럼 이따가 우리가 행정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그런 성경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눌 거고 그리고 배워 갈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시대의 순으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정리한 게 성경책이잖아요, 결국에. 그죠? 그리고 그거를 콘스탄티누스가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66권, 지금의 66권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게끔 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단 말이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큰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 레위기 할 때 이 얘기 할 겁니다. 10계명의 핵심이에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냥 뭐 많이 듣던 얘기여서?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큰 두 달락, 구약 신약 말고 핵심적인 메시지로 두 달락으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네. 맞아요.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딱 지금 우리가 뽑아지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뭐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목사님,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미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그걸 뭐 어떻게 아셨는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전부터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이 모든 우주가 탄생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전부터 부어졌고 우리의 삶이 계획되어져 왔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내가 과학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제 영상들을 보고 자료를 좀 찾아봐요, 늘.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려고 내가 기찬이한테 종종 질문을 해. 기찬이가 우리 천체물리학. 기찬이가 올해 1월 달에 중앙일보에 논문이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본인 논문. 아무도 모르죠? 지난 월요일 날,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안 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 기찬이 신방했어요. 우정이랑 같이 만났거든, 세종대에서. 근데 우정이가 그러더라고. 오빠 논문 실렸었어요. 그 기자가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냐고. 야, 그런 걸 얘기해야지 뭘 얘기하냐? 내가 그랬거든. 어디에 실렸는데? 그래서 중앙일보에 실렸다고. 야, 중앙일보? 뭐 SCI인가? 그게 뭐냐면 우린 잘 몰라. 유력한 논문지들, 그러니까 1급 메이저 논문지들을 모아놓는 뭐 그런 뭐 사이트?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나 봐. 거기에 나와? 찾았어? 네, 찾았습니다. 기찬이 이름이 나와요? SCI급. 맞네, SCI급. 논문 게재. 아마 1월 23일인가? 나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언니. 나 기찬이 놀래요. 칭찬해줬는데 왜 놀린다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야, 다 알아듣. 엄청난 일 아니냐. 근데 이제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기찬이가 저기 사실은 뭐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고 야, 도와줘도 어쨌든
너가 이만큼 해낸 거 아니야. 전화기 도와줄 만한 애니까 도와줬겠어요. 그렇지. 아무나 도와줬겠어. 대박이다. 그러니까 저게 원래 자기 학교 신문에 실렸던 건데 기자가 와가지고 저걸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더라고. 대박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이제 아직 학부생인데 그러니까요. 그 저런 연구를 해서 논문을 기재했다. 근데 중앙일보에 실렸다.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찬이가 실력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내가 물어봐.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을 갔어요. 우리 집을 갔는데 별 2개가 하늘에 너무 선명하게 떠 있는 거야. 근데 보통 내가 금성은 알거든. 근데 저게 뭐야? 그리고 내가 너무 그래서 우주정거장인가? 가끔 우주정거장이 어떤 궤도나 시간에 따라서 되게 밝게 보일 때가 있거든. 그리고 위성들이 이제 그렇게 밝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이래하고 야 이래요 저 무슨 별인 것 같아? 근데 이래가 이렇게 보니까 저 금성하고 목성 같아요 뭐 그러더라고. 야 씨, 무슨 목성이 저렇게 크게 보이냐고. 아닌데 그런 것 같은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거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내가 야 안 되겠다 기찬이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내가 기찬이한테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을 했어. 그래서 기찬아 야 이거 뭐 같아? 내가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기찬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너무 가깝긴 하다. 아니 이게 지금 사진이니까 이렇지 엄청 큰 거야. 내가 이렇게 못 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내가 물었더니 기찬이가 이거 금성하고 목성이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붙어 있을 때도 있어요. 아니, 사진을 보고도 저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기분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 시간 이 3월 하늘에 3월에 있다. 떠 있는데 잘 보일 수 있는 저 각도는 목성 금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 그게 다 머리에 음. 그게 다 있는. 그렇지. 저를 사랑해. 그러니까 딱 내가 보내는 그 사진을 가지고도 이거 금성이랑 목성이네요. 그래서 야 근데 저렇게 밝아? 아 저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야, 그것도 알아야 또 그럴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찬이가 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다 기찬이 얘기까지 갔는데 흘러가는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저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 안 해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야. 이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워낙 또 좀 심도 있는 얘기라. 근데 이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론들이요 성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러잖아 우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어져 오는지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가 성경이야. 근데 이런 스토리 이야기와 성경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될까? 질문.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게 뭘까? 알고. 그러니까 상대를 아는 거. 서로 알아가는 거. 또 알고 또. 표현해요. 대답들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알고 표현해 아주 좋은 대답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어렵게 접근할 거 없이 우리 사람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야 돼. 맞아, 잘 들어줘야 돼. 그죠?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한테 많이 혼나는 건 뭐냐? 자꾸 지 얘기하려고 그럴 때. 그죠? 답정너죠? 답정너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모습들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의 모습들이 그대로 하나님과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대답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아야 돼. 그렇잖아.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걔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걔에 대해서 모르는데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될까? 성립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류의 시간의 어느 한 기점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쭉 정리해 주신 이 모든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고 그 만드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야. 왜? 그래야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성경에 스토리를 하는 도구를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이야기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1400년 정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여 명의 사람이 집필을 했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러니까 1400년 동안 70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서로 간의 간극이 뭐 1년, 2년이 아니야. 몇백 년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선이가 성경을 기록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매일 뭐 이어서 뭐 다음 해 아니면 다다음 해 이렇게 쓴 게 아니야. 몇백 년 뒤에 태어나는 사람이 또 성경을 이어서 쓰는 거야. 그런 것들이 쫙 취합해서 모아져서 66권이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 모아놓고 보니까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야.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창조,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타락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어. 그 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짐이 하나님께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 창세기 3장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까? 그들이 한 거라고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은 거밖에 없어. 즉 뭐냐? 인간이 저지른 죄지만 인간이 해결 못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시대라고 하는 그 파트를 배울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나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좀 더 리얼한 표현은 우리가 쌓아놓은 똥을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그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요 구절은 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외워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나중에 암송 시험도 볼까요? 자신이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라면 할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대답하 그러면 민선이만 봐야겠다. 네. 많이 안 하시겠죠. 정말 필요한 것만 하시겠죠. 정말 그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정말 필요한 거 59절 정도만 그러면.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그 발꿈치를 문다는 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한 거는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하고 있잖아. 누굴까요? 뱀. 사단. 죄. 비슷한 거 다 찍어. 다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저에겐 뱀한테 하는 얘기죠. 상황상. 그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 그리고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냐면 아담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여기도 찾아가는 순서에 의미가 있어.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러냐?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가요? 하와. 하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하와가 그 다음에 뭐예요? 뱀 탓을. 뱀 탓을 합니다. 근데 웃기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이렇게 시켰냐? 아담이 당신이 짝져준 저 여자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와로 넘어가. 하나님이 하와한테 누가 너한테 이렇게 시키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이 그랬다 그래. 그럼 뱀한테 가서도 물어야 되잖아. 근데 뱀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저주하십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사랑. 사랑? 경멸. 경멸? 지금 하나님의 행동 속에 힌트가 있어. 기회. 아담한테는 하와한테는 누가 그랬냐고 물었어. 근데 뱀한테는 묻지 않았어. 왜일까요? 원래 알고 계셨.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뱀이 그런 줄 안 거예요. 뱀 이후의 배우가 누구냐? 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사건이 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즉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아담아, 하와야 어딨냐?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았을까? 못 찾겠다고 꾀꼬리일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왜 먼저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갔을까? 아까 준이가 기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줬을 수도 있죠. 뭐냐면 하와가 아담한테 얘기한 거잖아. 먹자고. 그러니까 사람 그 둘 사이에서 먼저 이 일을 조장한 건 하와지. 하와가 아담을 꼬드긴 거잖아요. 순서는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 그 하와가 뱀에게 넘어갔고 넘어간 그 하와가 아담을 꼬드겼어.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억울할 수 있는 거야. 자기는 억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당신이 짝져준 저 하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갈 게 아니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과 그러니까 앞서서 먼저 구조를 얘기했고 그런 구조를 가진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함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3장 인간의 죄악 사건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흐름을 잘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왜 하나님이 하와에게 먼저 묻고 아담에게 먼저 묻고 하와 그다음 뱀으로 갔느냐? 그들에게 기대하며 마지막에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뭐 아담이 그랬지만 그건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탓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시작은 불순종에서 왔어.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깨짐이 시작이 돼서 뭐가 펼쳐지냐?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66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창세기 3장을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지? 너무 중요한 얘기. 결과가 있어. 좀 결과가 벌어졌죠?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나타나기 위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서 찾느냐? 창세기 3장에서 찾는다는 얘기야.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그치? 그럼 이 죄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 죄가 있었을까? 없었어. 그거를 증명하는 근거가 뭐냐? 선악과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선악과를 왜 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선악과는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야. 뭐냐? 너희에게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난 너희에게 넣어놓은 게 없어. 너희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창조하지 않았어.
판단과 정죄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판단과 심판과 정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서로 그냥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왜 가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이 죄를 짓을 줄 알았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냐고. 하나님도 웃기지 않냐고.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원형의 모습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악과는 우리가 가서는 안 돼. 우린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가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위치했던 위치가 어디였어? 중앙이었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고. 그걸 선악과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 동산 중앙일까? 이거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늘 너의 삶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 뭐를? 너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악과의 메시지예요. 그럼 선악과라는 게 따로 없는 거네요. 아, 다른 열매랑 똑같은 그렇죠. 선악과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목하신 거예요.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사과나무 아니었냐? 왜냐면 선악과가 항상 옛날에 그림 보면 사과처럼 생겼잖아. 그 빨간색처럼 생겼잖아. 어떤 성경에도 어디에도 사과나무였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열매라고 나오죠. 선악과라고 나와요. 그 나무의 이름은 그냥 선악과. 그것도 사실은 후대의 사람이 아마 이제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기. 그걸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했으니까. 그런 나무였다. 그러니까 정확한,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신비하게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을 먹지 마. 그러니까 사실 그 나무가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포도나무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명령.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꾸 이거 가지고 끄집어내서 그 선악과가 뭐였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의 한계가 그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무가 뭐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선악과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정체성을 알게 하셨죠. 그 2장 17절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그 죽음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에요. 모든 것의 끊어짐을 의미하는 거죠.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어느 때 오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쫓겨나잖아. 그 에덴에 쫓겨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논란도 있잖아. 아니 아담과 하와밖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고. 엄청 많이. 엄청 사람들이 가인이 이제 아벨 죽이고 나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받지 않도록 증표를. 그러면 가인과 아벨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구조적으로 함께 배우면서 이제 이러한 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문자 그대로 보면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그건 뭐냐? 연대 측정이 불가한 거예요.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몰라.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추론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시대는 몇 년이냐? 몰라. 그래서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원래 근간이 되는 역사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언제냐? 그건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고 어떻게 인류가 번성해 왔는가에 대한 건 몰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둘만을 만드셨는지 아니면 많은 이들을 만들었음에 그 둘이 대표가 됐는지 그건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알아야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거지.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냐? 그런 차원도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 보고서가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 아까 책이라는 게 무조건 쓰여진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한테 쓰여준 책이야. 인류 역사 보고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뭔가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고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지. 이해돼요? 뭐 거기에 뭐 그 당시에 뭐 선악과가 어디였고 뭐 어떤 거였고 저떤 거였고 이 뭐 사람이 더 있었네 없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런 걸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함에 있어서 어떠한 인물과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 포커스 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근간으로 전체를 설명해봐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창세기 3장의 사건,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이 성경의 나머지 모든 스토리가 쓰여진 거야. 그러면 나머지 모든 스토리, 아직 우리에게도 닥치지 않는 미래가 성경 속에 담겨 있죠. 성경 66권 중에 있잖아.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예수님 오시는 얘기예요. 그건 아직 우리한테 닥치지 않는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담겨 있는 게 66권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미래 계시록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 뭐 요즘 뭐 벌어지는 뭐 이 현상들 가지고 무슨 때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들의 핵심이 뭐냐?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도 이야기 나누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텐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이 뭐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장소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처음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파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죠. 그러면 붕괴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완성해 가려고 해요.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 흐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 큰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조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안에 많은 것들이 또 쪼개져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생겼던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또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각자 교회잖아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유형교회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존재하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를 의미하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뭐지? 백성, 영토, 주권. 그렇지. 국민 주권 영토. 네, 사회 시간에 배웠죠? 이거는 일반 우리 세상 논리에도 나오는, 공부에도 나오는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예요. 나라를 이루면 반드시 필요한 3요소지. 그럼 한번 보자. 하나님의 시선에서 국민은 누굴까요? 나, 우리. 나, 너, 우리. 그렇죠? 그럼 영토는 뭘까요? 그럼 여기. 내가 있는 지금 여기. 이곳이 영토죠. 그러니까 모든 곳이에요. 사실 우리가 땅 밟는 모든 곳이, 뭐 그게 이제 뭐 지구 전체일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화성을 갔어. 믿는 자가 갔어. 그럼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우주를 믿는 자들이 유랑을 해. 쫙 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 누구요? 영현 이따 연습하려고. 영현이? 오늘 연습한다고요? 미쳤어요? 어? 대단하다. 영현이랑 뭔 스케줄 있어요? 네? 아니 이거 끝나고요. 청년부 연습을. 아니. 진짜? 네. 아니 계속 하셔도 돼요. 시간 제한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엄지척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진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영토가.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성립이 되면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게 뭐냐면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주권과 뭐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린다. 찬양 가사에도 나오고 뭐 설교 가운데도 나오고, 내 삶의 주인, 뭐 주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의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주권.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집, 뭐 회사, 교회,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모든 걸 맡기면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알겠지만 왕정 시대가 있죠. 나라가 등장하잖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라 그랬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솔로몬. 그 나라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왕이 나오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사사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중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도 그게 회복되는 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실로 꿰어진다.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66권을 세분화시켜서 구조화시켜서 이 주제를 크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한 시간 순서에 맞춰서 여행을 떠날 거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만은 기억하길 원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 근데 그 나라가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됐다는 거. 그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모든 과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지를 얘기한 내용들이 이제 인물이 그래서 등장하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대함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얻어지는 것이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늦은 시간, 피곤함에도 서로가 시간을 내서, 나도 그렇고 이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더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OT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그 얘기를 나누고 전체 OT의 내용, 이제 우리 행정 양식을 주기 이전에 개념 설명에 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BBS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간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BBS를 시작한 모든 청년들이 성경을 배우고 배운 성경 속 말씀을 읽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각자 하루의 삶에 그대로 녹아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시간은 지식 정보를 배우는 시간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만 이따시만하게 커져. 가끔 듣다 보면 내가 배운 내용과 좀 다르게 다른 데 설교가 들릴 수도 있어. 아니면 누군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저 성경을 제대로 모르네 이러면서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도구로 쓰이면은 이건 정말 잘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녹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누구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심판, 판단, 정죄는 우리 속성이 아니죠. 그 선악과잖아. 다시 3장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제 녹아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청년들의 삶을 통해 또 중요한 포인트, 내가 먼저 변하고 변화된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뭔 소리냐면 너희들이 배웠어. 나한테 배웠지. 근데 너희들 안에만 이 배운 게 멈춰 있으면 안 돼. 또다시 이걸 모르는 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그 전도의 과정이 있기에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냥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말씀이 전파가 안 됐겠죠. 우리도 그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할은 뭐야? 우리도 이 복음이 없는 곳,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또 목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웅이 신방을 했거든요. 나는 강남대가 강남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용인에 있더라고요. 멀리 갔다 오셨네. 용인과 수원의 그 언저리. 그래서 영웅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영웅이가 그런 얘기를, 사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 근데 너무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애들이라는 거지. 뭐 관심 1도 없고, 뭐 다니고 싶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는 동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나도 그랬어. 지금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친구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고민해보자. 어떻게 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을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줄 것만. 맞아. 정말 나는 정말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거든. 그래서 내가 영웅이를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래. 영웅이가 그쵸. 그렇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BSS 통해서 그러한 마음의 단계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목표다 하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BSS의 성실한 주자가 되고 도전해 주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청년부를 넘어 부평소망교회 전체의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 일을 토대로 기도하며 삶을 성경대로 살아내는 삶이 전이가 될 수 있도록, 퍼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문구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뽑아서 여러분 하나씩 드릴까 했는데 뭐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라 그냥 제가 언급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냥 성경은 최종 정리를 하자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가 있고 뭐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 그 안에 이제 여러 시대별로 쭉 정리되어 있다. 이런 시대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 첫 강의 들어갈 때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언급하는 그 내용은요 매 수업마다 얘기할 거예요. 순서를 계속 우리가 읊어가면서 늘 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매 시간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구조화가 돼 있고 그 구조화된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당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 졌었지만 인간의 죄악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그 회복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죠. 이거는 나중에 심판 때에 가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완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자세한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시대별로 분류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또 한 타임 한 타임 한 순간 순간을 여행하면서 우리가 배워갈 텐데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개념들이 잘 정립이 되고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잘 아는 내용이죠.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용어죠.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걸?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 최종 정리하자면 하면서 쭉 읊었던 거 있죠. 구조, 하나님의 나라, 사랑,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러분들이 잘 또 정립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교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교재는 성경 빌드업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네. 뭐 네이버에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성경 빌드업. 성경 빌드업. 네. 이거 상자 매기는 거.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성경 보시. 네네네. 아이고, 야. 저기 뒤에는 명품 집사님. 와, 감사합니다, 집사님. 편의점에도 되겠다. 그래, 난 진짜 한번 편의점. 카페, 편의점 다 있어. 좋습니다. 네. 네. 인당 한 박스인가요? 그런 거네. 세상에. 네. 마르지 않는 셈이네요. 정말 마르지 않는 셈. 이거 지금 주문할까요? 다음 주에 바로 쓸 거죠? 네. 다음 주에 이 교재를 가져오는데 이 교재가 가격이 좀 있죠. 네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신약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와. 무조건 하반 우리도 이거?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어마이군 하반 네네. 진짜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신 이유 물어봐도 돼요? 제가 이제 일단은 아까 언급했지만 이 시간에 컨셉은 성경을 전체 숲을 보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통성경, 통큰 통독,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어성경 다 하는구나. 진짜 많이 써. 제가 이걸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고 교재가 다 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도 그 컨셉에 맞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왜 선택을 했느냐? 이게 이번에 나온 신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조금 더 기존 거보다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 이 책이 좀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책을 나가면서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 간략하게 또 우리의 수업의 컨셉에 맞게 정보나 자료들도 잘 나와 있고 예. 보통은 그냥 시대별로 정리하는데 이건 또 그 시대를 정리하는 또 큰 카테고리가 또 그 안에 또 있더라고. 이 얘기가 뭔지는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뭐 늘 하던 거 하면 훨씬 더 나는 더 편한데 예. 요즘 나와 있는 최신 정보이기도 하고 이게 아마 올해 2월인가 1월에 발간된 진짜 따끈따끈한 거. 네네네 책입니다. 23년도 2월 20일. 그쵸? 대박이죠. 예. 저번 달이요? 그러네요. 한 달도 안 됐네? 예. 한 달도 안 됐어. 한 달 안 됐어. 와. 예. 진짜 따끈따끈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체 성경을 시대별로 정리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저런 것들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시중에 있는 것들은 해봤고 그걸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해봤을 때 다 좋아요. 뭐 난 이게 특별히 더 좋아서다라기보다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비슷합니다. 왜냐면 성경이 똑같은데 뭐 다르면 이상하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다만 이제 이 책을 쓰는 저자의 이제 어떤 뭐 의도나 또 여러 가지 이 시점과 이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교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컨셉의 책은요 자료가 얼만큼 담겨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책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내가 따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짬뽕해가지고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자료들도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럼 이거 네. 주문 혹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각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에 주문할 테니까 저한테 보내실래요? 여기로 주문해서 다음 주에 그냥 바로 받으면 너무 좋아. 우와. 그쵸. 우리가 계좌이체 할게. 반장의 면목. 아니야! 뭐. 언니가 해주세요. 빨리. 준이가 하자. 준이가 반장하자.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준이가 하자. 멋있다. 이거 할까? 지금 문득 생각 들었는데 반장에게는 책 비용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름의 수고를 하는 거니까. 많이 하죠. 과연 뭐- 한 100% 해도. 근데 내가 막 빠지고 듣고 막. 너무 쓰리아웃 돼가지고 준이가 사라져. 그러면 3아웃 되면 반액 지원 받고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와. 우리 총 5명이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수명 맞지? 네네. 연이 연이. 상원. 상원이. 근데 성훈 오빠 이번 주 오늘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좀 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참석을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정하도록 하는데 일단 우리 단톡 만들었잖아요. 네. 반장은 다음 주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나 나 따로 보낼게. 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직접 현장에서 보면 아니 그 괜찮 인터넷으로? 요즘에 오케이, 인터넷으로 오케이. 그 쿠폰 번호 다 써요. 나 그거 하려고 그랬. 그 배송비 아끼 이미- 겸. 이미 아니 그 아직 내용이 안 안 썼어. 아니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해. 했어. 아니 안 나 했어. 그럼 다른 책 할게. 네, 자 이제 구매는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 좀 한번 쫙 드리고요. 네네. 참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청년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볼까? 또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요청하고 싶습니다. 뭐냐? 내돈내산.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이거야말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한 권에 신구약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보십시오. 여러분 투자하세요. 정말 의미 있는 책이 될 겁니다. 지금 한 38,000원, 지금 얼마지 이게? 가격이 34,000원인가요? 31,500원. 31,500원. 그러면 대략 한 권당 15,000원, 16,000원 꼴이잖아요. 두 권짜리를 한 권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이 한 권이면 다음 후반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또 할
성경권 교재 안 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권을 한 번에 산다라는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이게 있어요.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전자책이 있어요. 전자책을 살 수 있다고요? 네, 그거는 맞아. 24,000원입니다. 맞아. 2만 얼마였어? 네. 저는 전자책을 샀어요. 이북. 이북이 있습니다. 그거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나도 돈이 좋아. 그래. 그렇지. 좋아요. 저는 이거를 보고 따로 강의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북을 했고, 그럼 뭐 선택은 자유. 그 대신 정말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꼭 볼 수 있도록 그런 선택까지는 좀 자유롭게 두겠습니다. 아니, 간혹 이북으로 사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북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북으로 나오면 이제 필기나 이런 부분에 보면 제한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잘 선택을 해서 각자가 샀으면 좋겠어요. 저도 종이책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네. 좋습니다. 자, 책 이 빌드업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간단한 이제 행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텐데,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오늘 OT 아닌가요? 지금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예방 접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숙제 관련된 표도 다음 주에 드릴까? 네. 다음 주부터 스타트 할 거거든요. 책에 붙여봐야 안 읽어봐요. 맞아. 아하, 그러면 잠깐만. 다음 주부터 가면 안 되고 미리 읽어와야 되니까. 정말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경 일독 순서표입니다. 앞장과 뒷장에 90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마 지금 전체 진행되는 그 스케줄 보면 대략 한 90일 정도 됩니다. 혹시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혹시 불가피하게 우리가 휴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얘는 얘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얘가 끝날 수도 있고 우리가 얘보다 수업이 더 먼저 끝날 수도 있겠죠. 그거랑 상관없이 쭉 90일 동안 읽어가는 겁니다. 네. 이 성경 일독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참 보면 장수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한 번 더 다시 읽어야 하나요? 그렇죠. 잠시만. 나 진짜 자신 없다. 걔는 걔고 얘는 얘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그냥 물론 이제 여기에 100%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물론 이제 거의 웬만한 구절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군데군데 좀 빠진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나와 있는 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읽어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시대별로 전체를 정리하다 보니까 배경적인 이해가 필요해. 이거는 뭐냐? 시대 순서대로 그 장에 맞춘 성경을 배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읽으면 쭉 스토리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수업 전에 읽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게 사실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도 여러 번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짝을 만들 겁니다. 짝. 뭔 짝이냐? 서로 체크해주는 짝을 만들 거예요. 2인 1조. 근데 요즘 우리가 5명이죠. 우리는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2개 조를 만들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서로가 매일 저녁마다 오늘 읽어야 되는 성경을 읽었는지를 체크할 거예요. 그런 네. 자, 이제 그렇게 뭐 방법은 뭐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체크를 서로 해서 확인을 했어. 그러면 문자 보냄이라고 하는 곳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 문자 보냄이라고 하는 것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제출하셔야 돼요. 와. 그래서 이 전체 여기 보면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 해당된 부분을 성경 읽었다. 그러면 읽기 체크. 그리고 다음 주 걸 예습을 합니다. 다음 주 뭐 할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게요. 예습을 해요. 예습. 네.
근데 그 예습이라는 거 제가 이 예습도 디테일하게 가면 갈 수 있는데 너무 쪼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음 거 잘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정도. 누구요? 읽어. 아유. 아, 예. 그러면 하루에 12장씩 읽는 건가요?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12장이 넘을지도 몰라요. 뭐 이제 자, 이 20일쯤 넘어가면 여러 군데를 읽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 이거 정독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속도 가세요. 제가 정독하시는 분도 있었어. 근데 거의 뭐 하루에 모든 시간을 전폐해야 돼. 정독을 하려면.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만 쭉 눈으로 읽어가. 제가 이것까지 허락하겠습니다. 뭐냐? 오디오로 읽는 성경? 오케이. 드라마 성경.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요거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장에서 절이 있어요. 요거 잘 체크하셔서 읽으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예. 요거는 한 주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와, 언제부터 시작이죠? 다음 주. 이번 주 빡세게 다른 거 해결해놔야겠다. 예. 나 진짜 나 진짜 자신이 없어. 이거가 자신 없으면 안 돼. 제가 이거랑 병원에서 시험 보는데. 평상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플러스 생활 숙제도 냈었어요. 근데 그건 뺐어. 네, 실천. 사실 이제 한 챕터 우리가 총 13강입니다. 구약은 13강. 그리고 신약은 11강. 그래서 총 24강의 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 강 한 강이 지날수록 거기 안에서 느껴지는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다음 주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생활 숙제가 또 늘 나갔는데 요거는 일단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우리 청년 정도의 수준이면 각자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일단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에게 숙제라 함은 성경 읽기다.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 1조 한 팀, 3인 1조 한 팀. 그래서 뭐 그들끼리 또 단톡을 만드셔도 되고 만약에 2인 1조면 그냥 서로 대화만 뭐 단톡 만들 필요 없겠죠. 근데 3인 1조다 그러면 단톡을 만들어도 되고 뭐 어쨌든 그 서로가 셋이 체크가 서로 될 수 있도록 단톡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성경을 체크해주는.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것도 다 양심이에요. 하나의 그냥 조금 더 장치를 마련하는 것 뿐입니다. 솔직히 그냥 안 읽었어. 근데 읽었습니다. 나 읽었어. 할 수 있지. 그것까지는 맡기도록 할게요. 근데 이왕 시작한 거 해보라 이거야. 네. 그래서 그냥 알아서 읽으세요. 뭐 성경 읽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게 또 잘 안 돼. 이러한 장치가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의도적으로 3아웃을 감행을 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정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명색에 BSS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하면 좀 안 되잖아. 프로페셔널하게 말씀을 읽어가고 또 배워가는 것 이거 같이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쉽지 않겠지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흘린 땀방울만큼 맺어진 열매가 있을 거다. 그렇게 강한 확신과 또 저 개인으로도 여러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과정들에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 믿고 기대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반장은 뭘 할 거냐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실 출석부예요. 출석부 이건 제가 이제 예비 양식으로 이제 뽑았는데 이제 이름을 제가 기재를 할 겁니다. 기재를 해서 모교반 출석부를 가져올 거예요. 3월부터 우리가 6월까지 진행이 될 텐데 지각, 세모, 그리고 결석 X, 출석 동그라미. 아까 3아웃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 3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는 그냥 뭐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퍽퍽합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느슨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처음 했던 마음보다
수그라들어 우리 마음이. 사실 뭐 이런 도표가 뭐 크게 필요했냐? 뭐 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여러 해를 해본 결과 장치가 필요하더라고. 보이는 장치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각하면 세모. 그리고 뭐 다음 주에 결석하면 X. 매 주차별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주차부터. 그래서 이걸 전체 여기 한 사람 쭉 라인이겠죠? 전체에서 지각은 몇 번, 결석은 몇 번, 출석은 몇 번을 최종 결산에다 쓰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반장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결산은 지금 할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장은 그 주에 오면 출석 체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반장이 쓰고 저한테 제출하고. 그럼 반장은 조금 더 먼저 와서 요거 가지고 가서 오는 인원 체크해서 낮추고.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돼요. 왜요? 전 퇴근하고 바로 튀어와도 지각입니다. 아, 그래요? 바꿀까? 그러니까 제가 못 버틸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제가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아니 근데 반장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작하는 시간을 보니까 8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니 왜냐면 어쨌든 오는 거면은 참석을 하는 거잖아. 안 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어때요? 주은이가 오늘처럼 주로 빨리 땡겨도 요 정도 시간 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좀 생각보다 늦게 퇴근이 된 건데 근데 저희가 출퇴근이 좀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민서이는 어때요? 저는 그게 있어요. 나이트면은 아 9시면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 했던 대로 가시죠. 근데 저한테 맞춰달라는 아니. 왜냐면 저는 뭐 저라고 해봤자 아주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몇십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7시 반으로 진행을 하고 준이는 그런 거는 이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일정이니까 그러나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여기에 지각까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의식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오도록 노력해보라고. 그러나 그 안에서의 벌어지는 또 상황들, 왜냐하면 일부러 지각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근데 본인이 아실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네 토요일은 진짜 안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그 오프닝 처음 스타트 할 때는 서로는 전에 걸 복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 뭘 했는지를 한번 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한번 쭉 얘기할 거예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계속 매 시간마다 다 이걸 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중반쯤 가면 그 시대가 머릿속에 두두두두두두 그냥 그 시대별로 카테고리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그거 하고 전주에 뭐 했는지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갈 거니까 아마 그 얼추 다 오면 좋겠지만 주은이가 이제 본론 들어가는 타이밍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7시 반에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각자가 좀 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출석 체크. 예. 근데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수고이니 이 반장 수고해 주시는 분에게는 교재 50%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정도? 별거 없지 않나요? 사실 뭐 진짜 막 뭐 하여튼 뭐 많이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드는 것이다 보니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걸러낼 건 걸러내고 좀 우리들이 취할 건 좀 취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좀 그럼에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다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죽을 때. 죽으면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늘 바쁘고 천국 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얘기 하죠. 대신 좀 빨리 영원히 잠들 수 있어요. 죽어서 자야지 하면은 조금 대신 빨리 잠들 수 있어요. 그래야
하여튼 그래, 시간이 그러라고 빨리 죽으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왕 하는 거면 안 할 거면 말고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를 자율에 붙인 이유도 그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우리가 좀 나중에 했을 때 야 진짜 내가 해냈구나 정도의 마음은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느껴야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뭐 전달할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한 것 같고요. 질문 있습니까? 두 개 있는데 어. 중요한 거 아니고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출석을 네. 하는데 영상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거는 출석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참석을 못해서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영상이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가지고 그 빠졌을 때 결석한 네.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인증. 네. 미안합니다. 좀 자꾸 검증하고 이렇게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장치 없으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A4 용지 한 장 정도로 내가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출석을 인정하겠습니다. 싸가기. 그리고 그 있는 걸 만약에 이렇게 날짜를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날짜를 놓치면 그냥 다음 거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나는 나 페이스대로. 그러니까 전날 읽었으면 전날 것도 같이 다시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전날 거 일단 맞아. 치우고 오늘 것만 읽어야 되는지. 참 그게 이제 이 성경 읽기를 할 때 가장 난제인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읽는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목적은 내용을 알고자 우리가 한번 이 전체 내용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죠. 그냥 완수해내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놓친 것까지 읽고 오늘 거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루만 놓쳐도 어마어마하다. 진짜 물건에 있어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 진짜 서로 짝 진짜 그래서 짝이 필요합니다. 진짜 으쌰으쌰 해줘야 돼. 없으면 망해. 진짜. 나 근데 어떡하지? 근데 진짜 덜덜덜. 읽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있어. 네. 사실 성취감은 엄청날 겁니다. 이런데 잘 챙겨가겠다. 그러니까 나 오늘 아침에 자 정리할게요. 내용에 대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에 대한 거 좀 정리할게요. 뭐 기본적으로 지각은 근데 이제 우리 중에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지각은 이해할게요. 그냥 그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아. 단 이제 결석과 출석을 관건으로 보는데 결석은 3아웃 제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결석을 한 번 했어? 근데 이 한 번 한 거에 대한 영상을 보고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출석으로 인정할게요. 오케이? 네. 네. 됐죠? 네,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네, 뭐 더 이거는 질문사항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리고 성경 읽기는 이제 요 내용인데 하루에 해당되는 1일 하루, 2일 하루입니다. 분량이. 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분량을 읽고 와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읽을 때 여기 나의 짝이라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안 체크하시고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오늘 읽어야 될 거 읽었다 그러면 그냥 표시 갈매기로 해주세요. 갈매기. 교재 예습했다 갈매기. 예, 문자 서로 연락했다 갈매기. 예,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죠? 다른 또 질문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중요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눴고 뭐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지켜야 할 룰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여튼 해보자고요. 해봅시다. 예, 해서 목표는 항상 높이 완주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작은 제가 기도하지만 끝날 때는 우리 중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거는 반장이 순서 정해서 그냥 자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여러분 순서대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오늘은 하은이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DSS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가 각자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가 주일의 말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닮기를 아등바등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다 아시지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이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육체적인 건강이 또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기대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한번 찍어요. 그래요? 좋습니다.